오늘 수요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낯을 보면서도 기억이란 글자를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문맹을 말하는 거예요. 글씨 모르는 사람들을 문맹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전효임 시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TV를 통해서. 연세가 꽤 많은 할머니셔요. 이 전효임 시인은 어릴 때부터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을 때까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에서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우고 70세에 한글학당을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한글을 다 떼고 이분이 3년 뒤에 73세가 되었을 때 시집을 발간해요. 그리고 2권이나 그것도 발간하면서 정식 시인으로 등단하게 됩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느지막이 한글을 깨우친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글씨 모르는 게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기쁨이 너무 커서 시인까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와 같은 문맹은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고 불편함을 많이 주죠. 악보를 모르는 분들은 악보맹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분들은 노래가 싫어. 성가대에서 악보를 나눠주고 악보를 보면 배우잖아요.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색맹도 있어요. 색을 구별할 수 없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와 같이 뭔가 잘 모르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눈이 2개라고 말해요. 육신의 눈 그리고 영적인 눈. 육신의 눈은 육안, 영적인 눈은 영안.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영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불편하고 괴로운 게 없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죠. 미국의 작가 겸 사업가였던 헬렌 켈러를 알 거예요. 헬렌 켈러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을 못 봐요. 그리고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삼중고를 겪으신 분이에요. 아니 앞을 못 보는 것도 괴로운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할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참 좋으셔요. 그 헬렌 켈러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정말 불쌍한 사람은 육신의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것도 못했지만 알 수 없었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본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눈, 이 개안을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영안을 어떻게 뜰까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때문에 그 영안이 떠져요. 그리고 영적인 진리와 세계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치료행위예요. 왜 치료행위를 했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영안이 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영안을 뜨게 하기 위해 오셨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도 못 보는 거냐?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못 보는 게 맞아.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본다고 말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영안이 닫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핍박하면서도 영안이 떠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니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은 누가 뜨는 겁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영안이 떠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맹인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을 뜨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내가 맹인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눈을 뜬 자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은 사울이 나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나중에 계명해서 바울이 된 거죠.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즉 바울의 과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였던 사람이에요. 그 구원활동과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안이 떠지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종교적 열심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율법을 놔두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 증거하는 예수를 믿느냐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사울이 했다는 거죠. 신약 최초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요. 사울이 잡아넣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큰 일을 했어요.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그 일에 가담을 했어요. 그 이후에 더욱 살기등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쳐넣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심지어 소문을 들었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추종하는 무리가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방 지역 가운데에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다 잡아오리라는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공문을 받아옵니다. 잡아도 된다는 공문이죠. 이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경찰이 받는 체포영장과 똑같은 거예요. 공식적인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바울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가 정오쯤이었다고 그래요. 정오. 그러니까 해가 굉장히 강할 때였죠. 그 대낮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사울을 비췄어요. 그래서 사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예수는 누굽니까?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셔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빛이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태양보다 강력한 빛,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사울은 그 빛 때문에 눈이 멀고 순간적으로 넘어져 버려요. 고꾸라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눈이 멀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은 것은 그는 거짓 메시아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거 분명히 봤거든요, 사울이. 근데 살아났어. 그러면 제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부활이 진짜였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고민에 휩싸였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그렇게 아름다워서 난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죽는 사람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냐? 그때도 사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죽어? 진짜 예수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가 눈을 멀었어. 그러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자기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했나? 부활했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이런 고민에 휩싸이면서 그는 충격에 휩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고민하고 있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에 있던 선지자 한 명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지금 고민에 빠졌다. 너는 그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 그의 눈이 떠질 것이니라. 아나니아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와서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어요. 내 육신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대단한 분이셔요. 그리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이미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눈이 멀었던 사실까지도 아나니아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울을 만지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이 말은 너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썼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형제다. 그리고 안수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어떤 분들은 백내장같이 하얀 막이 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했을 때 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 하얀 막이 벗어졌고 눈을 뜨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곧바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의 그 고민을 통해서, 또 아나니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눈이 떠졌는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까지도 떠진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영안이 떠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례까지 받은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계명을 하는데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체험적 경험을 증거로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나는 뭐예요? 율법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 나는 율법학자야. 그런데 그를 영화롭게도 안 했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내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 그 상태였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즉 영안이 이제는 열렸다. 영안이 안 열렸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이런 현상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써요. 성경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로마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몰랐다 그랬잖아요. 왜? 율법은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18절에 너희 마음이 밝아졌다. 그래서 영안이 떠졌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영안이 떠지는 유일한 방법 뭐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영안은 성령을 통해 밝아지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논리로는 예수를 못 믿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그분이 믿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곧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영안이 떠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연대기를 말할 때 BC, AD라고 말하잖아요. BC는 뭡니까? 영어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AD는 Anno Domini, 예수님 오신 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가 달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야 돼. 믿기 전에는 영안이 어두워졌고 믿은 후에는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안이 떠진 바울의 삶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를 믿은 여러분이나 저나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바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관이 달라져야 된다. 영안이 뜬 사람, 영안이 떠진 사람. 바울은 어떤 구원을 갖고 있었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 라는 구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딜레마가 있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 같은데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지키는 척을 하는 거야. 거룩한 척을 하는 거야. 거룩하진 않은데 거룩한 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외식을 하게 되고 거짓으로 지키는 척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때까지 구원관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100% 의인이 없어요.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바울은 스스로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영안이 딱 떠지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구원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울이 그때부터 믿음의 구원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하시면 행위로 구원받고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어야 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은혜야.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어. 그게 은혜야.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야.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일방적인 선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데 전심전력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이에요. 존 뉴턴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상이었죠. 노예를 잡아다가 팔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영안이 떠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시를 지었는데 이 시가 오늘 찬송가 305장이에요.
그 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1절 둘째 단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광명을 얻었네. 뭐예요? 영안이 떠졌다 이 말이에요. 빛을 보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눈은 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이 달라져야 돼.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영안이 떠지면 뭐가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 영안이 떠지지 않았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거야. 육안으로 보았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떠질 때는 영적으로 보이는 게 좋은 거야. 즉 영적인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육신의 가치관이냐 영적인 가치관이냐. 바울은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 자랑했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전도에 열심히 있는 자요. 겉으로 표현되는 걸 다 자랑했어, 다. 그런데 그 또 빌립보서 3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3장 7절부터 9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전에는 영안이 떠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내가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이런 걸 자랑했어요. 그런데 영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모든 자랑거리를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한마디로 말로 가치 없는 걸로 여긴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은 게 뭐예요? 영안. 영적인 눈. 그리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해. 배고파도 감사해. 없어도 감사해. 불평불만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감사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 쪽에 치우쳐 있나요? 아니면 주님께로 돌아왔나요?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바울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내가 없어도 웃을 수 있어요. 내가 갇혀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배고파도 없어도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영안을 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 창세기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극명하게 가치관이 차이가 나타나요. 자,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너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 했을 때 눈을 들어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렇게 아름다워. 물이 풍부하고 가축이 많고 사람들이 도시를 짓고 살고, 그래서 소돔 땅으로 간 거 아니에요. 롯이 좋아 보이는데, 가치관이 뭐예요? 롯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영안이 아직 떠지지 않은 거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하신 말씀 있죠. 창세기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회용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다 황폐한 땅이에요. 도시도 없고 물도 없고
가축을 키우기도 또한 음식물을 키워 먹기도 어려운 땅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종과 행을 다 둘러봐. 봤어요. 육적인 눈으로 봤어. 다 황폐한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야. 이거 영안으로 볼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16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렸어요. 신안 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이 벌어졌는데, 그 바닷속에서 건져낸 것들이에요. 문화재가 건져졌는데 24,000여 점의 문화재가 건져졌다 그래요. 그리고 동전은 28톤 정도가 건져졌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모아놓고 특별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재들을 건져 올렸대요. 그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근데 이것이 문화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집에 갖다 놓고 요강으로도 쓰고요, 절구로도 쓰고요, 이거 가지고 집에 안에서 그냥 대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굴리면 썼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귀한 문화재야. 재밌는 사실이죠. 뭐예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문화재를 봤어도 그것이 그냥 요강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영적인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거지. 바울은 보는 눈이 있었어요. 영안이 떠졌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는 눈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안이 떠진 사람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구원관을 바꾸셔서 주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바뀝니까? 눈이 떠지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인생관도 달라져요. 인생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관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영적인 눈이 떠진 다음에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위해 삽니까? 자녀를 위해 삽니까? 돈을 위해 삽니까? 꿈을 위해 삽니까? 내 목적을 위해 삽니까? 이거는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야. 영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거야.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질이 생겨도 주를 위하여, 시간이 남아도 주를 위하여, 힘이 있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사명관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라, 삶이 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가 있고요, 톨스토이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말년은 전혀 다르게 끝나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그가 쓴 책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이라는 단편을 통해서 해밍웨이의 지금 상태를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주기도문을 비꼬면서 패러디를 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썼거든요. 하늘에 계신 허무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허무하게 빛나시며 그 나라가 허무하게 임하시며 허무한 주의 이름으로 허무하게 아멘.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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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하다. 결국 해밍웨이는 수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사냥총으로 입에 총구를 넣고 스스로 자살을 해서 끝냈어요. 허무하다. 육안으로 보니까 이룰 거 다 이루고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육적인 것에만 있으면요, 성공해도 허무해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해도 허무한 거야. 하나님께 가치관 있는 사람은 허무한 게 없어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거예요. 영안이 없으니까. 톨스토이도요, 비슷한 삶을 삽니다. 10번이나 자살을 시도해요. 그런데 10번의 자살 시도한 후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중년의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구원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썼느냐?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또 부활이라는 책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로서 가득가득 메우게 됩니다. 삶의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의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구원관,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영안이 떠지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내 구원관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